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09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살아 예수의 살아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4절입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다 함께 주하게 맞춰 묵상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약속된 시간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에 나온 믿음의 발걸음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예배할 때 주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 역시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귀한 예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있는 발걸음들 있다면 속히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어 저희와 함께 예배하며 기쁨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사랑에 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운운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소서. 날 위해 노력하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축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예배를 위해 조혜수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기도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 주님을 소망하는 성도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도 되돌아보니 후회되는 일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주님께 간구와 기도로 고백해야 할 것들을 놓치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마음과 생각을 버리고 어려운 아이와 같이 순수한 모습으로 주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설 때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말씀이 나오니까요. 아직 찾지 못하신 분은 화면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로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을 놓았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늘 기쁨 찬양대 찬양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새가족부 안내입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새가족 환영 감사 축제로 드립니다.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님사랑 이웃사랑 광고입니다. 주보에는 지금 12월 18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제 12월 달에 아무래도 또 여러 행사들이 또 생기다 보니까 조금 밀려서 1월 8일 날 성교가 왕성한 교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고 1월 8일 날 선교가 왕성한 교회 교재 책을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화요일 샘병원 전도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 샘병원 전도가 있습니다. 영원군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전도팀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그들에게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역 종강 예배 안내입니다. 하반기 구역 종강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전 구역원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오전 11시이며 장소는 이 자리인 아가페올에서 드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구역장 성경 공부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구역 종강 예배에 우리 구역 식구들 모두 함께 나와 예배 드려주시고 그날은 특별히 구역 새로 편성된 구역 편성표를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주일날 나갔어야 되는데 이제 구역 종강 예배 때 좀 다 같이 모여서 마지막을 딱 또 점 찍고 또 새롭게 시작될 구역을 이렇게 또 편성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쌀 나누기 광고입니다. 중등부에서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전년도 실적은 1,300kg입니다. 매년 증가되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1,500kg, 2,000kg 이렇게 점점 정말 이 사랑이 넘치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요람 준비 안내입니다. 요람에 수정할 변경될 사항들이 있다면 교구 담당 혹은 교역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는 아무래도 새롭게 개편되다 보니 교구 담당 교역자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행정이고 요람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거듭 광고 드리지만 요람 사진에 그 요람을 왔을 때 아니면 오직 그 어플을 실행했을 때 자기 사진이 흑백으로 나오거나 이건 조금 너무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진들이 있으시면 꼭 좀 최신 사진으로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쁜 사진도 좋지만 젊었던 예쁘고 멋있던 사진도 좋지만 지금의 모습이 정말 더 멋있으시고 아름다우시니까요. 당당하게 최신 사진으로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사가 예정이거나 이사를 앞두고 있으신 분들 가운데 주소 갈 곳이 미리 되신 분들은 요람이 나오기 전에 그 바뀐 주소를 알려주시면은 수정을 해드리오니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주보 사항은 주보 내용을 꼭 참고해 주시고 총 여전도에서 마지막 2022년 액젓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가 지나가면 액젓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액젓을 구매하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꼭 우리 청년전도에게 액젓을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지그시 바라봐 주시면서 우리 인사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배 나와 반갑습니다. 눈인사를 한번. 이제 마스크를 벗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가끔 뉴스에서 보면은 내년 봄쯤에는 이제 실내에도 마스크를 벗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대전시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지금 의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코로나19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느끼고 또 어제 날짜로 보니까 확진자 수가 7만 명인데도 주변을 볼 때 예전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막 7만 명, 막 2만 명, 2만 명 이렇게만 나와도 조금 움츠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지금은 진짜 그냥 정말 감기처럼 일상적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정말 풀리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돌아봅니다. 헌금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헌금 먼저 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선교 헌금 11조 헌금 이준승 권사님 드렸습니다. 강동혁 청년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드려지는 예물의 손길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오는 이 믿음의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이오니 저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어 말씀을 잘 받아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기어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저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시나요? 모르시죠? 바로 다시 살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이 살이 떠날 좀 되면은 다시 오더라고요. 부메랑도 아니고. 다이어트를 다시 좀 시작을 해야 되는데 머릿속으로는 다이어트에 대한 방법이 가득가득해요.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고 어떤 방법을 하면 살을 빼고 또 근육량을 늘리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 몸은 실천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힘들어서일까요? 어려워서일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답을 너무나 쉽게 빨리 찾았습니다. 이 다이어트에 대한 욕심보단 먹는 거에 대한 욕심이 더 크기에 이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금방 이 요요라는 친구가 따라 붙더라고요. 정말 다시금 또 살을 빼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처럼 또 이렇게 살찐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또 다시금 빼면 되고 또 건강한 게 더 우선이지 않습니까? 건강해지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다이어트를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도 그것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지금 나의 삶이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갔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신가요? 얼마만큼의 순종과 얼마만큼의 믿음의 길을 가고 계신다고 자부하고 계시나요? 정말 내가 나의 삶이 말씀대로 정말 이 쳇바퀴가 굴러가듯이 잘 흐르고 굴러가고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되어지시나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곳은 갈릴리 가나의 어느 한 혼인잔치에서였습니다. 잔치집은 손님이 많아야 하고 음식이 넉넉해야 하며 좀 흥겨운 분위기가 되어야 그것이 결혼 잔치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님은 많은데 음식이 모자란다든지 아니면 음식은 많은데 반대로 손님이 적는다든지 음식과 손님은 정말 풍족하게 많은데 그 분위기가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정말 흥이 나는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과 같은 그런 엄숙한 분위기의 혼인 잔치집이라면 그것을 잔치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즐거운 잔치집이 아니라 우울한 잔치집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다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혼인잔치집에서 처음부터 음식이 모자라거나 무엇이 모자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포도주 역시 마찬가지였겠지요. 포도주도 충분히 넉넉하게 준비를 해놓았지만 사람들이 계속 오고 사람들이 계속 마시다 보니 그 포도주가 모질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이 포도주를 약용으로 때로는 음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제사 때 예배용으로도 사용하지요. 잔치집에서 이 포도주가 모자라 떨어진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요즘 우리가 매주 토요일 날 하고 있는 붕어빵 전도에서 이 붕어빵에 팥이 없거나 슈크림이 없거나 이 토마토 소스가 없는 것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속이 없는 붕어빵을 사람에게 줄 때 그것이 맛있는 붕어빵일까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갈까요? 사람들의 발걸음이 그곳으로 찾을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이 이 매주 하는 이 붕어빵 전도에 정말 많은 손이 그곳에 실려 있고 많은 애씀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부터 속재료를 준비하고 토요일 아침부터 반죽을 만들고
또 열심히 천막을 치고 테이블을 옮기고 기계를 실어다 놓고 이 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애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가지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2절에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라고 말합니다. 만일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 혼인잔치는 즐거워야 될 혼인잔치가 끝에서는 조금 씁쓸한 잔치로, 아쉬운 잔치로 마치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잔치로 시작해서 장례로 마치는 것처럼 즐거움으로 시작했다가 눈물과 허탈과 아쉬움으로 마치는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불신앙으로 마치는 이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적으로 혹은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주님을 믿고 있기에 내 마음에 드려야 될 예수님을 그저 머리로만 알고 그냥 감정적으로만 믿었기에 그것이 금방 잊혀져 버리고 잃어버리고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멸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믿음의 주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능력의 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소망이 되시는 주를 내 안에 모실 때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소망이 넘치게 되고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중심 속에, 내 가운데, 나의 중심 가운데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 삶은 은혜가 넘치는 삶일 것이며 감사가 넘치는 삶일 것이며 충만한 삶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기대할 수 없는 존재, 가치가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복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천국의 보배가 됨을, 슬픔이 없는 기쁨이 넘치는 모습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넘치게 되며 불화가 있는 곳에 평화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심과 걱정과 어두움을 밝히시는 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철저히 없어져야 길이 열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혼인잔치집은 포도주가 모자라 이제 아주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만일 어느 정도 포도주가 남았다면 그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를 맛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없어졌기에 마리아가 주님에게 찾아가 포도주를 간구하였고 새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고 그 포도주를 맛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 자신이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없어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에 대해 물을 때 참 겸손하십니다. 신앙이 참 좋으세요? 저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저 너무 많이 부족해요. 연약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한 사람도 저 신앙 너무 좋아요. 저 신앙 너무 두껍습니다. 저희 믿음 너무 깊고 튼튼합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너무나 겸손하죠. 그런데 이 겸손함이 너무 겸손하다 보니까 믿음이 부족한 것이 당연한 이유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믿음이 부족해서 교회 안 나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나의 신앙이 부족해서 주일 성수를 잘 지키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잘 지키지 못하고 헌금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이유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멀리 떠나갔다 다시금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이미 나는 그 복음을 알기에 그 신앙을 조금 알았다는 이유로 오히려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에 빠지는 것이 반복되어지고 결국은 신앙생활이 아닌 사회생활로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없는 믿음이라고, 난 믿음이 없다라고, 난 신앙이 없다라고 오히려 인정하고 오히려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 할 때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텐데 오히려 얕은 신앙, 조금의 신앙이 오히려 그 복음을 막아서게 하고 전도의 문을 막아서게 되고 교회의 발걸음을 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주 수박 겉핥기식의 얇은 신앙이 그러한 결과를 만든다는 것이요. 이것은 새 집을 짓는 것보다 헌 집을 뜯어 고쳐서 새로운 집으로 만드는 것이 더 어려운가 같은 이치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새로 집을 짓는 것은 다 무너뜨리고 기초를 다시 쌓고 뼈대를 만들고 건축을 하는 게 새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근데 흔히 리모델링이라고 하지요. 안에 내재들을 뼈대는 그대로 다 뜯어내고 새로 입히는 작업들. 근데 어쩔 때는 새로 짓는 것보다 그 리모델링 하는 게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내실을 무너뜨리는 게 쉽지 않고 새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됨을 50%는 인정하지만 나의 의를 50% 나타내면서 오히려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는 경우가 이런 경우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문제를 내 힘, 내 지식, 내 의지대로 한다면은 그 문제가 결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해결된다 할지라도 분명 어떠한 또 다른 문제 앞에서 고꾸라지거나 무너지거나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믿음의 손길로 응답받고 해결되는 사람은 그러한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믿음으로 넘어설 것이며 믿음으로 이겨낼 것이며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날마다 밤을 새가며 낚시질을 하고 처자식을 위해 그렇게 애썼던 그런 모습을 평범한 삶을 살았던 그 베드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완전히 100%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만든 포도주가 완전히 바닥 나야만이 주님이 만든 새 포도주가 항아리에 차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참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찾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먼저 안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먼저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면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하지요. 이 모습이 바로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시인하는 것이며 모든 만사가 하나님 뜻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며 구하는 자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시가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우셔서 그 간구하는 기도 소리를 귀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합당한 방법대로 열매 맺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사실을 마리아처럼 주님께 나와 간구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들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오늘 가나안 혼인잔치처럼 어려움을 당면한 이가 없었을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주님께 나와 간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아멘. 8절 읽었나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시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시간, 수요 기도의 시간, 또 금요 기도의 시간, 또 각자 개인의 또 기도하는 시간들도 있을 것이지요. 주께 나올 시간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신가요? 정말 그 주님께 나오는 그 믿음의 시간들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하루 24시간 중에 정말 주님을 찾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시간으로 이야기할 수 있으신가요? 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으신가요? 이 자리에 앉으신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을 찾는 그 기도의 시간들이 기도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분이 아닌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새벽 예배 시간에 기도의 용사 몇 명이죠? 30명이요? 누구셔요? 30명. 300명을 이야기하셨죠. 조금 차는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 언급을 안 하시니까 조금 더 차츰차츰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자리가 정말 그런 기도의 시간들로 채워지는 그런 역사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무슨 말씀을 하든 그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사실을 먼저 예수님께 아뢰었고 그 다음 하인들에게 주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 그대로 하라라고 당부합니다. 우리가 본문 7절 8절이면 주님께서 돌 항아리 6을 가득가득 물을 채우라고 그리고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나 그 명령을 받아들이는 하인들은 선뜻 그 명령을 순종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정상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그 집에 있었던 이 돌 항아리의 용도는 식사 전후에 손을 씻는 또 나갔다 들어오는 이들이 손발을 씻는 용으로 모아놓은 물 항아리였습니다. 군대에서 명령을 하면 복종하는 것처럼 까라면 까 할 수도 있지만 용도 자체가 달랐던 그 돌 항아리를 가지고 가는 것을 이 하인들은 받아들이기가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인들은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랐던 것이죠. 두 번째는 비과학적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빨리 시장에 가서 포도주를 사오거나 다른 집에 가서 포도주를 구워오면 될 텐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가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내어줘야 되는데 물을 떠다 주라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해도 맞지 않는 모습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포도주는 포도주로만 만들어지는 것을, 포도주가 아무리 그 현장에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당장 그 포도주를 으깨고 만드는 그 액체가 포도주가 되질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포도주는 담그고 숙성이라는 시간을 거쳐야만이,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이 만들어지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그 하인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하인들은 어떠할까요? 쉽지 않은 순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사실보다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사실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사건, 난공불락에 튼튼하고 높았던 그 여리고성을 대포 한 방 쏘지 않고 창과 무기를 들지 않고 그저 말씀으로 돌기만 했는데도 무너뜨린 사건 등,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안에, 말씀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건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보여졌음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입니다.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든 비상식적이든, 그것이 과학적이든 비과학적이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라는 고백처럼 우리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경험과 하나님의 능력을 동일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조금 반대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도 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힘으로 그 문제를 대면하고 내 힘으로 해결한다면 풀어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좋게 풀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로 대면할 때 더 큰 문제로 다가올 때 그것을 문제로 받아들이고 버거워하고 힘들어하고 결국에는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그러한 문제들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 안에서 풀어나가려는 문제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탄이 그 사람 마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와 역시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대면하였지만 그 마음 가운데 사단이 유혹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지니까 그 사단의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모습을 살펴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과소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불순종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심판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외면하거나 무시했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결과로 초래할 수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이면 저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포도주를 맛볼 수 있었던 것처럼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남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포도주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고 먹고 마시는 자들도 즐거웠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하인들은 신비하고 놀라운 체험을 함으로 인해 더 큰 기쁨을 누리고 맛보았을 것입니다. 포도주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했다는 것을 중요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 물을 채웠습니다. 떠다 주라고 할 때 떠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었을 때 그 설교를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것이 말씀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과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은 불행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시니라 라는 것처럼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돌 항아리를 물로 채우라 하면은 가득가득 채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떠다 갖다 주어라고 한다면 두말 없이 떠다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으라고 하셨으니 그대로 믿는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라고 하였으니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그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를 실천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고쳐졌지만 약간 고질병과 같은 습관이었는데요. 저는 20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신학교를 들어가자마자 처음에는 멋모르고 또 등쳐 밀려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5년 즈음에는 좀 나름 열심을 갖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년쯤에는 나름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15년쯤에는 정말 순종하며 사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힘든 일이건 쉽지 않은 일이건 어려운 일이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20년쯤에는 이제는 해볼 만큼 해보았다고 생각하면서 나름 머리가 굵어졌는지 저 나름의 고정관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그 일을 대면하려 하면은 무언가 그 일이 저에게 직면되었을 때 그 문제를 예전에 했던 과거에 했던 일들을 되짚어보면서 그것을 자로재고 잘라보고 두드려보고 깨보면서 저 나름대로 제 해석을 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생각을 마치면은 그거 안 돼, 그거 어려워, 그거 힘들어라고 오히려 부정하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교만이고 잘못된 습관인지를 알았을 때는 정말 많이 회개기도 하며 그것을 고치기 위해 무단히 애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좀 기도를 게을리하면 그 마음이 슬금슬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고정관념이 있으신가요? 내 안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만들어진, 성립되어진 고정관념의 신앙은 없으신가요? 이제 내년부터 새롭게 교구가 재편성되어집니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가 반면 또 어떤 분들에게는 다소 부담이고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번 구역을 새롭게 재편성하면서 저희 교역자들은 마음을 졸이면서 때로는 머리를 쥐어짜면서 애쓰고 애쓰며 겨우겨우 3개의 지역을 완성하였습니다. 아직도 조금씩 또 수정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완성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이제 구역 종강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구역을 발표하시면서는 이제 마침표가 찍어지겠지만은 내년께 새롭게 구성될 이 교구의 모습 속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교구의 비전과 또 앞으로 우리 교구 이런 지역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역자들 역시 저희 늘사랑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교구의 모습 속에서 더 발전된 모습을 갖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하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동안 겪어보며 생각했던 그 고정관념으로 그 교구를, 그 구역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나의 속한 지역을, 교구를, 구역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먼저 계산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시며 오늘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의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때
물만 가지고 왔던 그 혼인잔치가 포도주를 맛보며 기쁨으로 넘쳤던 혼인잔치가 되었던 것처럼 저희 늘사랑교회 역시 정말 기쁨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늘사랑이란 이름 그대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교구장을 해봐서 안다고, 구역장을 해봐서 잘 안다가 아니라 해보았기 때문에 부족한 점을 찾으려고 하시고, 해보았기 때문에 그 해봄의 애씀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무언가 행사를 진행하거나 무언가를 실천하려 할 때 한번 같이 나아가 보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저희 늘사랑교회에서 행했던 행사들 가운데 가장 큰 행사가 건병 성경 녹음하기 행사였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건별 성경 녹음하기에 완독을 다 하신 분 한번 자신 있게 손을 들어 보십시오. 그래도 제 눈에 몇 분이 보이십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반 이상은 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 읽는 거 어렵지 않지요. 매일매일 성경 읽는 게 쉬울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게 성경 읽기인데, 성경을 또 녹음하는 것까지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정말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조금 더 발전적인 모습이 되어야 하고, 이제 2023년에는 저희 늘사랑교회가 새로운 지역으로 바뀌면서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호숫가에 백조가 우아하게 떠다니는 것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되게 아름답고 우아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나요? 그 백조가 그 호숫가를 유유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물 밑에서는 그 백조의 발이 수없이 물질을 해야만이 그렇게 우아하게 갈 수 있음을, 누군가는 애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구장만, 구역장만, 총무만, 어떤 무언가 맡은 사람만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애쓰는 우리 늘사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교구장이 말씀할 때 순종하는, 구역장이 말씀할 때 순종하는 우리 늘사랑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교구가 돌아가면서 뻥튀기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여러 가지 일들과 환경과 요소들로 인해서 나오시지 못하지만 정말 아쉽게도 제가 보면은 늘 오시는 분들만 나오시는 모습을 엿봅니다. 정말 저의 바람은 이 뻥튀기 전도 때 정말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만 나오셔도 돼요, 조금만 적게 나오셔도 돼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하신가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 늘사랑교회를 다녀야 할 텐데 정말 웃음이 많지 않고 사랑이 메말라 가고 무언가 하는데 소극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무언가 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무언가 할 때마다 내가 정말 늘사랑교회를 다녀서 행복하다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까지도 생각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쁨이 넘쳤던 이 혼인잔치가 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솔직히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볼 때는 나무랄 게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교구 식구들, 또 내가 속한 기관 식구들,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누구들, 성도 누구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을 붙잡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애써 주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그대로 하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대로 하라. 머릿속으로는 이해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정작 그대로 하려고 내가 실천하려 할 때는 무언가 문제가 막아서며 무언가 이유들로 인해 잘 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을 모시고 내 안에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느끼며 정말 오늘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며 그 하인들 역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늘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귀담아 들으며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재구성될 구역의 모습들과 교부의 모습들과 우리 늘선원교회의 모습 속에서 매년 새해가 돌아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시작하며 순종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지는 정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늘사랑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으로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함께 힘써 기도하며 간구하며 애쓸 수 있도록 정말 한 사람만의 애씀이 아니라 소수의 애씀이 아니라 늘사랑교회 성도 모두가 애쓰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 믿사오며 사랑에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 좁은 길을 십자가의 길이 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 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오리다. 오늘은 구역장 성경 공부가 없는 관계로 이 자리에서 바로 수요 기도회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의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